망가진 정원에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 망가진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동화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저께 또 그저께 저의 아주 절친이고 물론 목회자랑 교회 그 성도로 만난 사이지만 저랑 나이가 같고 뭐 거의 이제는 한 4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기용 이제 안수 집사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그 장례의 중요한 예배들을 좀 인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연세 뭐 70의 나이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설교 준비하다가 망가진 정원이라는 그 동화책이 생각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망가진 정원이라고 하는 동화책은 여기 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라이스가 이제 만든 건데 그 동화책으로 미국의 유명한 그 상이 있습니다. 이 칼대곳 그 언어상을 받은 그런 건데요. 아주 뭐 짧은 동화지만 그림도 좋고 제가 요즘 동화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그 스토리를 취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에반이라고 하는 여우하고 멍멍이라고 하는 절친입니다. 아주 껌딱지 같은 그런 친구 사이입니다. 뭐든지 함께 하고 자동차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둘이 가장 좋아했던 건 정원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함께 가꾼 정원에 온갖 것들 그것을 같이 만들고 또 이 가드닝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에번의 친구 멍멍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멍이를 이제 흙에다 묻고 이 에번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번은 멍멍이를 이룬 후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또 에번 자체의 성격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함께 가꾸던 아름다운 정원을 막 화가 나가지고 깡그리 망가뜨리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번은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도 그렇게 쓸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여기 에번이 집안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벽이 있는 데에 여러 가지 메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려 있죠. 에번이 멍멍이랑 같이 정원에서 그 아주 큰 호박들을 키워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호박 뭐 품평회가 있나 봐요. 그걸 평가하는 그런 게 나가가지고 자랑스럽게 딴 그런 메달들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멍멍이 이제 사진이 있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이 우울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에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단계를 5단계로 모델로 이제 얘기했어요. 부정부터 하게 되고 자기에게 그런 어떤 암이 생겼다, 죽을 것 같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협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순서가 우울이 좀 더 먼저 나올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용하게 되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이 연구가 호스피스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분은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장례를 도운 우리 정기영 안수집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통화했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의식이 많이 혼미해진 상황이었고 그와 잠시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님 우리 정윤숙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통화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또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좀 장례를 꼭 부탁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하여튼 흔쾌히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월요일 날 정도에 호스피스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좀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요일 날 이제 받은 거예요. 바로 이런 호스피스 케어 이런 것들을 한 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이론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망가진 정원의 영어명은 The Rough Patch에서 이제 거친 부분 직역하면 또 뭐 힘든 시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의 공통 지금 그 요인인 우리가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이라고 하는 거, 여기 당사자이든 당사자의 가족이든 가족에게도 SED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죽는 것 만큼의 그런 고통, 힘든 시기를 거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말하는 그런 이 부정의 단계, 일단은 SED 만나면 우리 그 처음부터 다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리가. 아니 뭐 이거는 잠시 사춘기적 증상 내지 일시적으로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하게 되는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부정에도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분노하게 되고 뭐 그 분노의 정도가 사람마다 많이 또 다르죠. 그럼 막 분노해서 이제 분노도 에너지가 있어야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다운되면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야말로 뭐 축구만 싶고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좀 저는 이게 이제 타협이라고 하는 바게닝 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그 하나님과 또는 자기의 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운명을 놓고 이제 좀 타협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분노 가운데 우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반전의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늦추거나 또는 그게 너무 그냥 막 이 제발 산발 막 되면서 만성화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자기 마음 먹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부정하면서 에반이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는 자기 멍멍이랑 같이 아주 그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때려부시는 이 분노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에반이 뭐 성격이 좀 유별나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 로스 여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아마 SED 가운데에서 급발진하고 또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분노하고 이런 것도 뭐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자기의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자기의 옛날 모습이 상실됐는데 그 어떤 그것을 그대로 받아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은 우리 둘째 그레이가 그때 한 15층 정도의 오피스텔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랑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막 비가 막 주럭주럭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한밤중 한 1시인가 2시쯤에 우리 연락이 왔어요. 저기 우리 며느리한테.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아이고 완전 집안이 완전 난리는 난 거죠. 거기 창문이 다 열어 제껴지고 거기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밑으로 다 우리 그레이가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에 TV도 던져버렸고 또 자기 맥킨토시 노트북도 던져버렸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아마 사람이 다녔으면 엄청난 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밑에 한 11층 정도 되는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우리가 또 가서 보니까 참 놀라운 건 맥킨토시 노트북이 화단에 이 흙에 처박혀가지고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날 밤에 우리 그레이가 다시 이제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제가 묘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아주 다반사로 우리 조울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과정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쓸쓸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아주 아주 막 그냥 황폐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반이 집에 아까 틀어박혔다는 것 한번 봤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우울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는 그런 기간. 이거는 자기의 옛날 모습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SAD를 가진 사람의 이 포물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SAR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나왔던 거죠. 일단 이 SAD가 터져버리면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에 빠지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사의 이론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여기 망가진 정원의 동화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아주 그냥 우울한 가운데 정원에 나가 있었던 이 에반에게 그 옆집의 울타리에서부터 이게 밑으로 퍼져나오고 있는 호박 덩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바는 이것을 잘라낼까 하다가 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버려 두고 봤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이 호박으로 넝굴로 변하고 이것이 자라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덩굴을 자르려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호박 덩굴은 쑥쑥 자랐고 에바는 또 잡초를 베고 물을 주면서 돌보는 이제 다시 이 가드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반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복 탄력성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또는 여기 자연의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에반이 노력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간다든가 자연의 생명이나 힘 이런 것들을 이 접하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러한 곳을 가고 쉬고 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에반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에반은 이 아주 주황빛 거대한 호박 이걸 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자기 친구 멍멍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품평에 참여하고 상 받고 했던 그런 가슴이 뛰는, 그러면서 이제 호박을 싣고 또 마을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추억합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있었던 거 호박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정원을 가꾸고 하는 그러한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 차 안에 저 뒤에는 호박이 실려 있고 멍멍이와 여우가 받은 그 메달을 손에 들고 아주 기뻐하고 이제 그랬던 장면들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그 가드닝 열심히 하고 품평에도 참여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큐블러 로스의 이 5단계에서 이 그림책에서는 한 가지 더 를 얘기하고 있어요. 큐블러 로스는 임종 환자를 중심으로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5단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일로 그 다음에 6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미,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정원에서는 이 에반에게 다시 삶의 의미, 자기가 다시 이 망가진 정원을 가드닝하고 돌봐야 되고 그런 의미가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의미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 여사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 책을 썼던 분인데, 그 로스와 함께 인생 수업, 상실 수업 뭐 이런 걸 쓰고, 이 사람이 하나 더 쓴 게 슬픔을 이기는 6번째 단계에서 의미 수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의미 있는 일이 그 에반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상 후 성장은 이 PTG, 이것은 개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과 성장을 보이는 현상. 이는 단순한 회복, resilience, 회복 탄력성, 그 회복을 넘어서서 시련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PTG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에반이 그 PTG를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친구를 잃어서 외상을 입었지만, 그래서 분노도 하고 부정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랬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에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SED를 거친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또 제가 이제 아까 제 친구 정기용 안수 집사를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좀 특별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을 잠깐만 나누면, 이분은 한 4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에 이 동해 메디신 대표이사였습니다. 서울 농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약을 수입해서 병원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아주 잘했어요. 직원이 한 100명 정도가 넘어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유명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자기 회사 생활에 문제점을 많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제약회사라든가 수입회사들이 납품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병원하고 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리베이트 같은 걸 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이 마케팅 팀에 있는 그런 영업 담당 이사에게 이거 하지 말자. 그 영업 담당자는 깜짝 놀라죠. 과연 그래가지고 이게 팔릴까? 그래도 해봐라. 하는데 역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사 나가고 또 다른 직원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저는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분이 쫄딱 망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해야 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도 다 팔게 되고 또 좀 아는 사람들한테 막 빚도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저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망해도 저렇게 망하는 거야 하는 것을 아주 저한테 각인시켜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 받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망가진 삶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일반적인 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워낙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바꿔버렸어요. 금융 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금융.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또 그런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금융 쪽을 연구하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 1년, 1년 정도 있으면은 IMF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금융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IMF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에 이 자기가 연구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미국 맨하탄에 월가에 가가지고 거기 이 회사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나오는 그런 미국 그 직원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자기 이 금융 쪽을 배우고 일을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해가지고 이제 소개해준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매니지먼트 상 같은 그런 금융회사예요. 아마 유대계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인도됐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잘 풀려가지고 한국에 지사를 내고 지사장이 됐고 그러면서 그 일을 너무 잘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도 큰 이익을 가지고 왔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했던 회사가 유나이티드 포렉스 매니지먼트의 그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양심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뭐 집도 사게 되고 뭐 등등 했지만
자기에게 빚을 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갚아야 돼. 이제까지 저거 다 갚아야 되잖아. 그거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눈물 흘리고 이분도 같이 눈물 흘리고 전화로 격려하며 통화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한 20년, 25년 정도를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이제 잘 지내는데 제가 또 이 양심의 가치과 죄책감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 그 뭐 담임 목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제가 굉장히 빨리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저기 막 퍼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전화해서 의논했던 사람이 우리 정기용 집사예요. 그랬더니 그 정기용 집사는 워낙 차분하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온유한데 자기가 이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갱신의 그 아주 십자가의 길을 또 다시 가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놓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제가 하고 있는 이 청년회들의 멘토링 코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2014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만남 해가지고 각 영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단순한 석세스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고통도 알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분을 제가 한 50명 정도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가도록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정기용 집사가 나오는데 이분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정말 망가진 정원 같은 곳에서 이제 이 죄 때문에 때로는 죄가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정직한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정원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잠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할 때 그 근원이 된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3장 17장 하반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하면서 땅이 저주받아서 정말 아주 많이 망가진 그런 정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선악과를 먹는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땅의 저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3장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지으시고 이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뱀이 찾아와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흐릿하게 얘기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 거야.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흐릿하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결국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이들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그러한 수치를 느끼는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누가 그것을 알려줬냐?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아주 치사하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이제 여자의 해산하는 것과 관련된 좀 하나님의 이 저주 같은 게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재미나이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동물들은 출산할 때 그런 교통이 없나? 봤더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포유류는 인간과 유사한 생리적 과정을 거치며 출산함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사회적 맥락에서의 고통 등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출산 후 빠르게 회복하고 새끼를 돌보는 데 집중하는 반면 인간 여성은 출산 후에도 장기간의 회복 기간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독특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이제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는데 그는 이 어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근데 21절에 그 의미 있는 묘사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가죽옷을 입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갖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끝으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결국 에덴 동산이 축출되어 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이제 그 일을 농사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쭉 다시 읽어가다가 좀 theosa이콜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리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 시도가 이제 심리학, theosa이콜로지인데 이거를 좀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 키블러-로스의 그 5단계 이론 가지고 한번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바로 이 얘기는 Discovering the Mind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그 후에
하나님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시도를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키블러 로스의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 이제 5단계에다가 아까 6단계까지 이제 나온 것을 봤는데 우선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때 막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리는 어떤 거였겠어요? 뭐 얘네들이 드디어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여자가 드디어 따먹었을 때, 그 남편에게도 줬을 때 어떻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일단 제가 이제 그 시오 사이콜로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하나님은 안 돼! 라고 한 것을 저는 느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죽는 길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뱀이 와서 막 그럴 때 뱀을 직사시키면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기 아담과 하와의 손을 쳐버리든지 예? 뭔가 해가지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안 돼! 라고 하는 그 강한 부정의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런 것인 거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을 통해서 영광받는 게 뭐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따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였고,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안 돼! 라는 그런 강한 부정을 하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죠. 뱀을 저주하죠. 하와를 저주하죠. 아담을 저주하죠. 에덴에서 축출하죠. 자연계도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안 돼! 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분노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좀 참담한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도 좀 우울증에 빠지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신의 우울증.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다음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근데 정말 하나님도 우울하시겠다.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이 노아의 그 홍수의 어떤 심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무기력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우울한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타협하는 그런 일이 뭐의 타협이냐?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공의고 사랑인데 이게 딜레마에 빠져요. 공의로 치면은 인간을 다 때려 죽여야 되고, 그러나 사랑으로 치면은 그래도 살려줘야 되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무기력하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있죠. 그 솔루션이 뭔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살리시는 그 같은 일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3장 15절에 가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프로토 이벤겔리온 해가지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하는 그 원복음이 여기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원복음이 뭐냐?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 죄의 근원인 사탄과 인간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감에 대한 얘기, 후손들의 원수관계, 이 적대감은 뱀의 후손, 악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의의 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의 승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사탄의 권세를 멸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뱀은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은 머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근데 사탄이 일시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패배할 것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것들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원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피로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용의 단계. 그래서 수용하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의미의 단계까지도 이제 가는데 수용.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의 6단계까지 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비록 죄를 범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흉배를 붙이고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해서 전혀 신비로운,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세상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수용에서 그 다음 6단계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SED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 이거 제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이 신심약,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SED가 있는 사람 또 가족에게,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는 그걸 보면서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왜 그냥 뒀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SED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주셔? 전능하신 분이 그거 왜 못 막어?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대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ED를 가진 사람의 아까 포물선, 우리가 혼란과 좌절, 부정, 분노, 우울을 넘어서서 희망의 단계, 수용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고쳐가죠. 임파먼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죠. 성장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 책임을 지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삶에서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죠. 이것을 또 이렇게 수용 단계, 대응 단계, 공익 옹호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그것은 희망이죠. 희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SED로 인해 나와 가정이 망가진 정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보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 참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게 하소서. theo psychology.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근원과 근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SED가 있다 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신속히 사실상의 완치라고 말할 수 있는 관해에 도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해 상태에서 동료 또는 가족 지원가로, 동료 또는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SED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탁월성의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